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강의 제8번째 시간입니다. 제8강 본문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메시아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범어교회 갈릴리홀에서 있었던 CBS 주최의 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이 많다 보니까 저도 성시화도 가고 여러 군데 조찬기도회나 아니면 교례회를 다녀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간에 CBS에서 했던 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제 마음에 참 많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우리 정재계에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하면서 나라와 또 이 대구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또 한 마음을 모았던 것, 이것이 저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날 설교 말씀이 전해졌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남은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쳤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 5장, 특히 미가서 강의 제8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2절, 3절, 4절, 우리가 5절까지 잘 아는 메시아장입니다. 메시아장.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대림절 기간에 특히 많이 말씀으로 증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졌던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참으로 놀랍고 귀한 예언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 두 개 있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과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브라다야라고 함께 지칭하고 있는 것은요, 헷갈리지 말라고,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고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에브라다가 보통 학자들은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짓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기서 작을지라도라는 말은요, 시골 도시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규모가 작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귀한 곳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천한 곳에서 나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신 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출생은 아니었습니다. 창고 같은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 뿌리가 상고의 근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메시아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자,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미가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미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의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당장 멸망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지칭이기도 하고 또 좀 더 멀리 보면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미래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것까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나오는 지칭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 그것이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강대국 아시리아를 얘기하고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보면요, 멀리 보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함께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요, 3절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말이요, 이 여인은요, 마리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를 읽어보면요, 앞에 우리가 잠깐 읽어보면요, 미가서 4장 9절 10절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분명히 시온입니다. 시온. 10절에 보면요, 딸 시온이 해산한다, 뭐 이렇게 나오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바로 앞에 본문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해산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해산하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본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남은 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미래를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남은 자들, 이 혼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와 온갖 타락한 것들과 함께 섞여져서 이것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 혼란과 혼탁 가운데 섞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별된 순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남은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의 구원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완전히 베어버려서 나무가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지요? 베어버린 나무 그 그루터기에서 여름이 되면 진짜 자그마한 가지들이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면,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면 그것은 결국 생명으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마카비라는 사람이 잠깐 독립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카비 왕조가, 하스몬 왕조가
메시아 왕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로마에 몰락하게 됩니다.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두 가지 의미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바로 앞에 일어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일이라면 사실 이 말씀은 크게 거기에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시리아에게 고통을 받고요. 그리스, 시리아, 나중에는요, 로마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나라 없이. 그리고는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좀 더 멀리 보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누가 다스린다고 합니까? 누가 다스린다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 메시아가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 남은 자들의 수가 채워질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다, 태초다라고 말합니다. 근본이 상고이고 태초인 것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 메시아가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다. 사람이다.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 부릅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 앞전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5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너희는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저들이 너희 뺨을 치고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5장 1절, 2절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이 근본적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얘기합니다. 통일이 되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다 잘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정치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가지고 다 펑펑펑펑 터뜨려서 항복하면 여러분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미국만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죽은 사람들의 그 눈물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할 거예요.
하나가 되겠습니까? 나라 이름은 하나 되겠지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기도하기는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진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대한 권세를 가지고 천군천사를 데리고 와서 로마 군대를 싸그리 다 죽여버렸다. 그럼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겠습니까? 다 죽여버리면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남편이 죽었는데 진짜 화합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왕이시지만 칼을 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죽음으로 그 평화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야, 여러분 이 담이 말이에요. 이 담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담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왕으로서 칼을 가지고 해머를 가지고 그 벽을 두들겨 부신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음으로 당신의 피로 이 담을 녹여버렸습니다. 이 담을 녹여버렸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들 간에 막힌 담도 허십니다. 미움과 증오를 헐어버리십니다. 남북이 서로 미워하고 총을 겨누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녹여버리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평강이시니까 우리가 이 평강과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뭡니까? 밟고 죽이고 올라서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뺨을 치거든, 오른쪽 치면 왼쪽 대놓고 왼쪽 치면 오른쪽 대놔라고. 이게 우리 생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왕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평화의 왕이 다시 불러드릴 자들은 이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렘넌트 많이 들어보셨죠? 남은 자, 남은 자. 계속해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가 뭐 같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죠. 이슬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담비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슬과 담비 같으면 좀 깨끗한 느낌이 듭니까? 예, 깨끗한 느낌도 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라면 뒤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슬이
단비가 이거 누가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는 누가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제가 믿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오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자,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좀 순하죠? 이쁘죠? 예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슬, 담비, 좀 이러니까 약간 요즘 같으면 소주 이름 비슷한데, 그죠? 예. 좀 순하고, 요런 의미가 있는데, 뒤에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남은 자는 젊은 사자 같다. 숫사자. 암사자 몇 마리 에레스도 수사자 한 마리가 가면요, 안 됩니다. 세상 천지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위험과 그 권위가 사단의 권세를 찢어버리고 박살내버릴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권세를 받은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 가가지고 때려 부수러 간다고 뭐 밝게 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남은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면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방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만을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요, 12절에 이래 말합니다.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를 쓴다고요? 네, 복수를 하는 자들. 복수는 뭡니까? 도구를 가지고 점을 치주는 거예요. 도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쌀 던지기도 하고, 그죠? 쌀 막 던지기도 하고, 뭡니까? 카드점, 타로점 이렇게 뽑기도 하고요. 또 대나무 짝대기 이래가지고, 예? 그럼 많이 보셨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이게 지금 누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오늘 교회 안에는 이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도구를 가지고 점쳐주는 거. 예를 들면, 흥분봉투 갖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진짜 가짜는 일입니다. 사실 가짜는 일이에요. 가짜는 일입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말로 예언하는 자들. 말로 예언하는 자들.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예언들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멸절시켜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우상과 주상이 뭡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요, 우리에게 우상이 뭐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때때로 그것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부적처럼 말이에요, 부적처럼. 사실 저도 그렇게 다녔거든요. 목에 하나님 말씀 걸고 이거 다니면 하루가 좋다고. 제가 젊은 시절에 그랬어요. 목에 이거 목걸이처럼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게 안 가져간 날에 한 번씩 뭐 일이 한 번씩 나요. 그러면, 아이고, 말씀을 내가 안 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쵸? 목걸이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 유난히, 거기 가야 예배가 잘 되고, 거기 가야 영빨이 오른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기도처를 삼아가 거기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기도하러 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그 장소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여기 나오는 대로 주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궁극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이루실 나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장소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궁극적으로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 그것은요, 남은 자와 함께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